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아무에게도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으나 결국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더러운 영이 들린 딸을 둔 어떤 부인이 곧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분 발 앞에 엎드렸다. 그 부인은 이교도로서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이었는데 자기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 주십사고 그분께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먼저 자녀들을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강아지들도 자식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 가보아라. 마귀가 이미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가서 보니 아이는 침상에 누워있고 마귀는 나가고 없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솔로몬의 타락에 관련한 이야기가 일독서에서 우리에게 들려졌습니다. 솔로몬이 취한 그 정책들을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정책들을 펴니다. 그래서 이웃 국가들과 전쟁하지 않고 교역을 하기 위해서 혼인 동맹을 취하는 거죠. 그리고 혼인 동맹을 취한 그 국가와 계속 선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종교와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왕이 직접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이렇게 강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과 관계도 좋고 무역도 잘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하게 만드는 정책을 취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더욱더 부를 많이 획득하게 되는데 그 국민들도 그 과정에서 혜택을 보겠죠, 아무래도. 그런데도 성경은 그의 태도를 오늘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하느님께 벌받는 행위로 그렇게 예언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안전장치들을 강구하려고 하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험을 드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도 우리의 경제적인 또 우리의 사회적인 또 우리의 건강에 관련해서도 많은 안전장치들을 마련해야지만 안심하겠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우리의 심리 상태는 뭐를 전제로 하냐면 결핍이나 부족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떤 걸로도 이런 결핍이나 부족한 거를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안전보장 대책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근데 이렇게 다다익선이긴 해도 아무리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 결국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인 거죠. 우리의 몸도 마음도 그렇지만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소유한다고 한들 근본적으로 그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고 결핍되어 있고 부족하다고 여기는가? 그거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경험하는 세계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좀 국제 정세를 보잖아요. 그리고 세계 정세를 보잖아요. 이렇게 경제의 흐름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죠. 어디에서 전쟁이 터졌어. 그래서 그 밀가루 값이 막 올라간대. 어디 호르무즈 해협에 거기 후티 반군이 해가지고 국제 유가가 막 올라간대. 막 그런 얘기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은 늘 안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 세상 걸로도 안전 대책을 강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근데 그 노력이 엄청 지난하죠. 엄청 어려운 노력인 거예요. 그리고 구축해 놔도 보장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계속 안전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결국 그렇게 아무리 안전 대책을 강구해도 결국에는 이제 멸망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안전대책이라고 하는 것들은 오늘 솔로몬이 취한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 주는 거죠. 우리가 안전하고 또 평화롭게 살고 싶은데 이 세상 것에 많이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 의지해야 함을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에게서 물려받은 그 신앙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중요했다고 오늘 제1독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에 보면 이교도 여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솔로몬이 이교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좀 끔찍한 제물도 있어요. 지금은 뭐 전혀 인신공양이라고 하는데, 현대의 종교들은 인신공양을 야만스러운 것으로 여기지만 옛날에는 인신공양이 야만스러운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놀랍게도. 그래서 여러분 저 아즈텍 문명, 마야 문명이나 아즈텍 문명에 가면 그 대신대륙 발견하기 전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인신공양을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뭐 전설이나 동화책에도 남아있지만 인당수의 심청이가 빠지잖아요. 그것도 인신공양인 거예요. 사람을 바치는 거예요. 바다의 신에게 사람을 바치는 거. 근데 이 솔로몬이 허용한 그런 이교들의 신 제사 양식에는 인신공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화답성에서도 나와 있어요. 마귀에게 자기 아들을 바치는 이야기가 나와 있죠. 네, 백성들은 자기네 아들, 딸을 마귀에게 바쳤네. 이제 이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치는 이유는 복을 많이 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안정적으로 지켜달라는 뜻에서 이렇게 인신공양을 하는 거였어요. 사람의 생명마저도, 자기 아들마저도, 딸마저도 자기들의 안정을 위해서, 풍요를 위해서 이렇게 봉헌하고 바치는 행위가 바로 이제 이런 이교도들의 우상숭배였는데, 그 지역이, 그 중심 지역 중에 하나가 오늘 예수님이 몰래 지금 숨어 계신 곳이었어요. 티로 지역이라고 하죠. 이 지역도 이런 제사 양식이 횡행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우상숭배를 하던 그 지역에 여자가 예수님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 여자도 자기 신에게 아무리 많이 빌어도 소용이 없자 이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간절히 청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심리적인 모욕감을 줍니다. 그 영화에서 좀 유명한 대사 중에 하나가 있죠.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무슨 영화죠? 짤로 많이 돌아다니는 영화인데. 그러니까 그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는 거는 인간적으로 좀 그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거죠. 자존심의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나 이런 이교 우상숭배에 물든 사람들은 기복적일 뿐더러 자기의 그 마음을, 그 심리적인 자아를 확장시키길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그 심리적인 상태에서 결핍감을 느낀다고 그랬잖아요. 부족감을 느낀다고. 그거를 이제 더 채우려고 엄청 심리적으로 자아를 강화시키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처나 모욕을 받으면 분노하고 화를 내서 이성을 잃어버려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여기는 점잖게 강아지에게 주는 것은 강아지라고 표현했지만 이제 개새끼라는 말이죠. 이교도를 가리킬 때 모욕적으로 개새끼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욕을 받았음에도 이 여인은 아주 겸손하고 지혜롭게 대답을 하죠. 응답을 합니다. 그런 개새끼들도 자녀들이 상에서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주워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를 아주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런 심리적인 자아가 깨지고 찢겨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은총 내려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도 우리 그 심리적인 자아가 굉장히 강화되는 사회인 거죠. 사회적으로 우리는 너무 많은 그런 압력을 받고 있잖아요. 자식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고, 뭐 출가를 어떻게 시켰고, 또 사는 형편은 어떻고, 뭐 어디까지 배웠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야지만 사회적으로 좀 안정되고 사회적으로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뭐 이렇게 체면이 좀 서고 이런 의식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런 거를 안전보장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그딴 거 필요 없고 저는 예수님 당신이 저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 사랑으로 제 딸을 낳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모든 걸 다 버립니다 하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 걸로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건 분명합니다.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우리의 부족이나 결핍을 채울 수 없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충족됐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은 결핍이거나 부족이 아니라 이미 완성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충만히 베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마음을 이렇게 결핍돼 있고 부족하잖아요, 늘. 그래서 그 채우기 위한 노력도 어느 정도 하긴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이 성공하지는 않으리라는 거예요. 그 노력이 완전히 우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은 너무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어떤 결핍을 채우려고 노력은 하지만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의 은총을 이미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진리를 깨닫고 내 마음을 그런 결핍되어 있고 부족하고 불안한 내 마음을 잘 돌봐야 주어야 하는 거죠. 내 마음이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세속적이거나 세상적인 것으로만 안정을 얻으려고 하고 어떤 충족을 얻으려고 할 때 그건 성공하지 못하는 거야. 절대 그 길에서 영원한 생명은 없어.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구원의 길로 이렇게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이끌고 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결핍되어 있고 부족한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폭주합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것처럼. 끊임없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걸 향해서 극단까지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치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권력자들 중에. 이 권력이 나를 보장해 줄 거야 하죠.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만 성공하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건불 10년인 거죠. 그래서 누군가 나를 그 권력의 정점에 있는 나를 밀쳐내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나죠. 그래서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돌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많은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